일상의 삶 말씀 진행이 금토 그리고 주일이 전도서가 아닌 성탄절에 맞추어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침 묵상은 금토 주일 본문 말씀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아침 묵상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탄절은 많이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술 마시는 날, 노는 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로 많이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술이 잘 팔리고 유흥업소 등의 매출은 쑥 올라가는 날이 되었죠.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예약이 차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심이었죠. 죄의 지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하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 큰 사랑입니다. 이 초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모습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초림과 재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초림을 믿는 자는 재림을 믿는 자이고 초림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재림의 주님을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쭉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상당한 위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이런 심란한 고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한편 히브리어 4장에는 오직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일서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할까요? 왜 성경이 모순되지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범죄하지 않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문장은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말씀처럼 오직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로부터 내 자신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짓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죄에 굴복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이고 결국 요한의 말처럼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순간 넘어졌다 해도 그 죄에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 죄와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존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마귀의 자녀들인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탄이 가까워지는 대림절 기간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재림하신 또 예수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인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초림과 재림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에 굴복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를 떨쳐버리고 그 죄와 싸워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